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뉴스 매체를 통해서 올해를 전망하는 이야기들, 많은 뉴스를 봤습니다. 이 조국과 민족의 2012년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심지어는 교회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의 2012년도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격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또 진단하고 논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문제에서부터 세계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진단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다. 그래서 이 민족도 2012년도에는 굉장한 위기가 펼쳐질 것이고 지금도 위기다. 그리고 또 세계 경제도 세계 정치도 세계 사회 흐름도 굉장한 위기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서 진단하기를 원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한국교회의 2012년도의 상황, 사실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매체들을 통해 나오는 각 가정들의 상황은 진단하거나 이야기되는 건 없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평탄한 2012년도 될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출발하는 그런 출발선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주 든든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견고해서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아니면 참 근심하고 염려할 만하고,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적으로는 고통과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이런 위기 상황이 군데군데 놓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위기 속의 새해를 출발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올해 여러분의 가정의 여정 속에 위기가 변하여 혹이 아주 좋은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위기다. 또 한반도가 김정일 사후에 북한의 핵 문제와 북한의 정치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가 세계의 문제의 위기,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전망 속에서 우리가 출발하지만 올해 우리 민족 그리고 이 조국의 역사, 한반도의 문제가 위기 속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이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역사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훈계하시고 주목하여 살펴보시면서 필요를 채워 가시며 그 길을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위기고 시작은 연약하고 절망이고 염려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기회로 아름다운 역사로 만들어진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출발은 미약하고 위기이고 절망이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말 못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절망을 희망과 비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발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평안한 것 같이 보이나 여러분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위기를 호기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비전 없는, 꿈이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 꿈이 있고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신명기의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이제 끝났구나 할 때 하는 그런 홍해의 상황에서 홍해의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서 갈증을 풀어주셨으며, 참으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몸부림치고 불평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셨으며, 그리고 떡이 없어 우리가 죽겠노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셔서 날마다 필요한 적정량의 음식으로 알맞게. 저는요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비만한 자가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적절하게 거두게 하셔요. 많이 거둬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건강까지 신경 써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모압 평야까지 온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으며 길갈이 있으며 가나안 땅이 확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압 평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위기요, 모든 마음의 상태로 위기요, 그리고 모든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단을 건너는 문제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된 땅이지만 거기에 전쟁을 해야 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앙에 이겼습니다. 왜 이깁니까?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백성들 몇 명 없었어요. 최소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3명밖에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3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평야 오기 전에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이미 끝이 났어요.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모압 평야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무엇을 모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세대예요.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이들은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서 컬컬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목격하지 못한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르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떡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를 처음에 내리실 때,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실 때 이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이 말이죠.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는 당연히 주는 것이고 태어나면서 만나를 보았으며 태어나면서 또 메추라기를 보았어요. 여러분, 은혜의 일상화가 많은 경우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교회 가고 또 마음에 소원할 때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잖아요. 뭐 교회 가고 교회에서 오고 출입하는 거, 이게 뭐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는 상황,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올라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갈 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마음대로 교회 갔다가 놀 수 있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런 세대를 살면서 여러분 이 은혜의 일상화인데요, 이 일상화된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기 무화평야 앞에 있는, 무화평야에 머무르고 있고 요단강 이제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일상화된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메추라기를 준 사건이나 만나를 주신 사건이나 생수를 내서 주신 사건이나 홍해를 민족적으로 구원해서 건너게 하신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기죠. 그리고 더 큰 위기는 뭡니까? 이제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영적인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과 마음의 위기이고 정서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위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언습해오는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기를 호기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기를 바꾸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다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작은 연약하고 미약하고 위기 속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한 해의 생애와 하나의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호기로 바꾸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실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승리의 계곡을 부를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외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사랑하라는 말씀은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집중하라. 말하자면 이 의미가 왜 이런 의미가 중요하냐면, 사랑하라는 의미를 느낌, 분위기, 언어, 관념, 생각, 이런 식으로 머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움직이는 마음의 느낌, 생각, 관념,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사랑하라는 말씀은 집중하라는 말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때 여기에 승리의 역사가 놓여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실패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절망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무너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집중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라. 움직이라. 여러분, 올 한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그저 어디를 향하다가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움직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말입니다, 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손의 마지막 지향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발이 온통 할 일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찾고 구하는 일에 전심으로 돌아다닐지라도 여러분의 마지막 발걸음, 그 스텝의 지향점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남습니까? 승리가 남아요. 전환이 오게 돼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 손과 발과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여러분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의 승리의 계간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보게 되고 때를 따라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면서 숭배하시는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자소입니다. 자소. 하나님이 우리 몸에 하나의 중요한 자소를 주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음은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예. 그 오페라 중에 그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으니? 갈대와 같다. 근데 여자의 마음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 뭐예요?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들어 맬 때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의해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 의해서 행동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무엇과 관련이냐면 의지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의지는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하나님을 향해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지력은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지력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어 맬수록 가야 될 곳과 안 갈 곳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꼭 해야 할 것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놀라운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우리는 그 사랑의 감동을 어떻게 해요? 의지의 작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현상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를 표현하면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고 에고이즘에 빠져서 교만하고 자고해서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뭐하라? 경계하라는 것이죠.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에고이즘에 빠져서 움직이게 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걸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믿음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믿노라 하는 현상은 있으나, 믿음의 모습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는 믿음이 없다 이거죠.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위선이요, 가짜요, 예? 능력 없음이요. 한마디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믿음이죠. 이런 가운데서는 위기가 호기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며 그 의지력이 작동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성품을 다해서. 여기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성품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목숨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적인 생명력이라는 말이죠. 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생명력을 주셨는데, 생명력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한 방향은 사람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적인 생명력을, 성품이라는 말이 내적인 생명력이라는 말인데, 목숨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균형적으로 세상 속에서 강력한 활동력을 발휘하려면은, 힘을 발휘하려면은 방향성을 유지해야 돼요. 생명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한 방향은 사람을 향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방향은 내 내적인 생명력이, 힘의 방향이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이 주님에 의해서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될 방향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동시에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씀 속에는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시려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력이 하나님을 향하고 동시에 사람을 향하면서 존재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관계가 유지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불안한 존재.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논하기를,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불안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적 생명력의 방향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드디어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삶의 안정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인생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이 내적인 생명력의 능력을 상실하고 생명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고독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굉장히 쓸쓸하게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사람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내적 생명력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이 관계를 유지할 때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오고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의 사랑을 주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유지될 때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독하고 쓸쓸할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뭘 검토해야 됩니까? 나는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진실한 사랑이란, 생명력 있는 사랑이란 생명을 창출하고 생산하고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한번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이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찾고 있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먹을 것도 어떤 거면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맛있는 거. 참 요즘에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은 인터넷 방송에 설교가 많죠. 훌륭하신 분 설교 많죠. 그러니까 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하시죠. 그러면은 몇 주 더 들어보고 몇 주 더 들어본 다음에 등록을 하겠다고. 그 말 들으면 진짜 부담돼요. 차라리 그냥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몇 주 들어보고 결론을 낸다니 그 다음 주부터 얼마나 제가 신경이 쓰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성도들이 맛있는 것을 찾습니다. 조금 더 맛있는 포주도 맛있는 포주 찾는 거죠. 이 잔치집에 맛있는 포주주 없습니까? 이거 잔치집도 아니네.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지. 그리고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적 생명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맛있는 포도주 내놓으시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맛있는 포도주 여기 있어 내놓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포도주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여기에 맛있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누가 여러분 이런 기적을 봅니까? 모든 잔치, 가나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잔치가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 상황이 어떻게 호기, 좋은 기회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었으며 어떻게 가나혼인 잔치가 참으로 슬픔의 잔치가 될 법도 한데 이제는 더 큰 즐거움의 잔치로 변했냐 말이에요.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누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항아리에 물 붓는 사람이라니까. 항아리에 좋은 포도주 있으면 퍼먹는 데는 정신이 없지만 있는 사람은 정신없이 퍼먹는 사람은 많지만 말이에요. 항아리에 물 갖다 부어라. 그러면 내가 위기를 호기로 바꿔주겠다 하는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문제죠.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이 좋은 거 먹고 마셔야 되는데 잔치가 점점 절망적 잔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합니까?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좋은 포도주만 찾는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남이 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붓고 이해의 빈 항아리, 사랑의 빈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붓고 주님 내가 분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종하면서 힘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찾으나 좋은 것을 만드는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로 하여금 포도주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를 내줄 수 있는 힘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인 나부터 그리스도께 먼저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크리스찬인 나부터 먼저 받아야 될 것 받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크리스찬인 나부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어디 신방을 했더니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책을 넘기는데 성경책 책가피에 복권이 있더라고. 복권이. 아마 그 성경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주여 말씀대로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싹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복권 빼서 달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아휴 놔둬야지. 예? 사실 제가 그래서 복권 내놓으셔. 왜 그 성경책에 복권을 빼놓고 놓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했으면 훌륭한 목사인데 그것도 뭐 아는 체 해가지고 내가 다 봤어 내놔 이래 얼마나 치사합니까 목사가. 예? 그래서 나오면서 주여 제발 당첨되지 말게 주시옵소서. 저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생겼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의 방향성이 상실된 사람은요 세상에서 힘을 찾는다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누가 이를 보고 여기 맛있는 포도주가 있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면서 감동을 받겠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명품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명품. 예? 물론 또 이게 명품 가방 가지고 오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신 건 잘 쓰세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지 마세요. 그 명품 하나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떨려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명품 뭐 100만원치 요즘은 50만원짜리 명품도 아니라는데 150만원 200만원짜리 명품 사들고 다니는 동안에 여기 돈 들어간 것이 세계에 목마르고 갈급해하고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수없이 살리는 돈이 가방에 들어간 거라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밖에 안 오나 봐.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 부자들이 와가지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거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냥 다 물들이고 병들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품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힘들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멋있게 기록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명품을 선물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명품 하나 산들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으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가소비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돈이니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 쓸 수 있느냐. 목숨을 걸고 주의 뜻대로 내가 써야 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의 대립과 경쟁, 그릇된 개인주의, 질투와 비판과 같은 잘못된 정신과 행동을 뭐 하는 거냐? 버리는 거예요. 가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바르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에 참 세상에 내가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예수의 사람이 여기 있구나. 목숨 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면요, 오랫동안 구습에 젖어 있고 불의와 악에 젖어 있고 우상숭배에 쪄들어 있는 가정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여기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은 활동을 가리킵니다. 너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활동을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질문에 주님 머무르지 않습니다. 너는 무슨 힘이 있냐? 예, 나는 경제의 힘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있습니다. 나는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나는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포지션의 힘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저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잘했다. 너는 참 훌륭하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의 질문은 다음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걸리는데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가진 힘을 따라합시다.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내가 가진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고 주님은 물으시면서 내가 가진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해라.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요, 물질의 힘도 없어요. 나 건강의 힘도 없어요. 나 관계의 힘도 없어요. 나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지식의 힘도 없어요. 때로는 사회적으로 남들이 자랑하는 그런 권력, 포지션, 위치의 힘도 없어요.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힘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시간의 힘을 주셨다고. 시간이. 어느 누구도 나 시간에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참 신실한 청년들이 아주 많은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주일날 한번 딱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는 그냥 교회를 출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형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수예배도 나오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이 되고 철야 기도도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저녁이나 아침이나 주일도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헌신도 좀 해라. 청년 때에 이런 훈련이 안 되고 청년 때 이런 간격을 모르면 결혼해서는 더더욱 못하게 된단 말이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나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여러분, 시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은 무엇의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의 힘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투자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시간 투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시간의 힘이 흘러간다니까. 이렇게. 그런 형제가 말해요. 요즘에 수예배도 잘 나와요. 주일 저녁도 잘 나오고, 심지어는 또 요즘은 또 새벽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저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졌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 옆에 예쁜 자매가 있더라고. 예쁜 자매. 그 믿음 좋은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자매가 움직이는 대로 그 형제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바쁘다고 그러더니만 뭐 수예배도 나오고 뭐 주일 저녁도 나오고 항상 그 자매가 있는 그 믿음 좋은 자매가 말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그 형제.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자매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시간을 계속 투자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데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까?
시간의 배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절대 내지 않는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이 어디 있어요? 가장 사랑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가장 사랑하면 모든 시간을 주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의 힘을 전심으로 드리면서 주님 사랑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적인 나눔과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힘을 다하는 사랑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2년 반 정도를요, 중3 여름방학 때부터 한 2년 반 정도를 전심으로 아주 전도에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걱정을 하고, 쟤는 맨날 이 공부는 안 하고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니 진짜 큰일 났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이제 2학년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되면서 야, 이제 3학년 됐으니까 이게 입시도 공부도 하고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 정리를 하고 접었습니다. 이제 뭐 전도고 뭐고 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근데 또 마침 그 당시에 저를 가르치던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찰스 셸돈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을, 소설이 고전이에요, 고전. 그 소설을 하나 소개를 해주는데 분량도 얼마 안 되고 아주 단번에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은혜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분은 그 책을 사주면서 예수라면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예수라면 전도는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매일은 못할지라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간서를 통해서 버스 타고 장애인기까지 왔다. 한 번 버스 타고 갔다가 장애 내리면 안 됩니다. 돈이 또 드니까. 그대로 앉아있으면 기사님이 돈 내고 앉아있어.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 타고 또 올라 중앙동에서 내리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은혜가 매우 크다고 봐요. 물론 공부하는 건 큰 죄죠. 게으르게 공부하고 연약하게 공부하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 회개를 하죠. 근데 하나님 크신 경험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다해서, 시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 본 경험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위기가요, 위기로 보이질 않아요. 위기 너머에 희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이 보인다 이 말이죠. T.S. 엘리오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꽉 찬 인간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텅 빈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S. 엘리오트가 그 시대에 만난 사람은 대부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네요. 꽉 찬 크리스찬, 텅 빈 크리스찬. 도대체 텅 빈 크리스찬과 꽉 찬 크리스찬의 차이가 뭘까요? 텅 빈 크리스찬은 형식화돼서 모양은 종교인이요, 참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모양은 다 갖추고 있으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 텅 빈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텅 빈 사람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 텅 빈 사람이에요. 꽉 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기적이 무엇이며 새로움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증언하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꽉 찬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설교. 이 중보교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제가요, 교육전사 시절에
청량교회에서 청량리에 있는 청량교회에서 교육조사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제가 사당동에 살았거든요. 총신대학에 있는 데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거기를 가려면 전철을 타야 됩니다. 전철을 타고 제기동에서 내립니다. 제기역에서 내리면은요, 교회까지 홍파초등학교, 그 다음에 거기 그 과학기술은 그전에 있었잖아요. 그쪽 부분인데 걸어가야 됩니다. 버스 타기도 뭐하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걸어가려면 뭘 지내야 되냐면은 한약상가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제기역에서 거기까지 가야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약상가, 그 한약재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거기 아침에 쫙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집에서 한약을 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약 다리면 그 전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 뿜어내잖아요. 예? 그냥 뽀예요. 그냥 길이. 그냥 그 길이 쫙 전부 다 한약을 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서 한약 한 잔은 못 먹더라도 전기는 맞아야죠. 그래서 그냥 쫙 가면서 한 2, 3년 있다면 한약 한 잔은 먹었을 거야. 예? 그래가지고 쫙 가면서 한약에 이제 전기를 들으면서 갑니다. 근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입니다. 그 한약재 상가의 집 앞에는 가게집마다 뭘 세워놓냐면은 박제된 곰, 박제된 독수리, 뭐 박제된 새, 박제된 수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박제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다른 것은 겁나지 않는데 곰 있잖아요, 곰. 곰이 두 발을 벌쩍 오 이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요. 진짜 같아요, 진짜. 그 처음에는 이거 뭐야 해가지고 두려워 떨었다고요. 그런데 그 박제된 곰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툭 건들고 가는 거죠. 혀 내밀고 있네. 건들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겁날 게 없어. 마음대로 건들고 만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걸고 내게 주신 시간의 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꽉 찼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역사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건들지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건드려요? 박제된 그런 동들처럼 모양은 있으나 속이 텅 빈, 사랑의 능력고 권세도 힘도 체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마음대로 건드리는 거지. 손 잡고 끌고 가고, 넘어지게 하고 싶어 넘어지게 하고, 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요, 박제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꽉 찬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게 주는 은혜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위기에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 조국의 위기 상황, 한반도에 문제가, 핵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정치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굉장한 경량기에 빠지는 어려움이 생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누구? 꽉 찬 그리스도인, 목숨 걸고 힘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 사용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각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위기 속에 출발했습니까? 갈등과 참으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쌓여있는 부부관계 속에서 새해를 출발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화가 단절되어 자녀의 꿈과 비전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녀와의 불안한 관계로 출발을 했습니까? 오 주님,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희망 없는 삶의 자리에서, 경제의 문제의 자리에서 새해를 출발했습니까? 주님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출발하든, 시작이 어떻게 미약하든 어떠한 위기 속에 출발하든 올해는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다가 승리하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